누가는 1세기에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의사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움, 끝까지 바울의 곁에 있었던 제자이자 동역자였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예수의 생애를 목격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듣고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기록을 누가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누가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서가 3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또 요한. 마태복음은 그런데 보시면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기록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가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요단강 세례 받으신 요단강에서부터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좀 독특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나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시작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즉 복음, 기쁜 소식은 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소식이라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이 기쁜 소식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아브라함부터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셔서 그로부터 시작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나라 한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배와 제사를 받으셨던 그 성전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전한 복음은 성전에서 시작된 복음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인 것을 오늘 누가복음 1장부터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사가라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자기가 속한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시작했다 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 제사장들은 24, 24 그룹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맡아서 근무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1년이 12달이고 한 달마다 4주가 있다면 보통 1년에 총 48주가 있고, 이거를 24그룹이 나눠서 맡으니까 한 그룹이 1년에 한 2주 정도, 저도 수학에 약해서 읽으면서도 잘 몰랐지만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제사장 그룹이 1년에 총 2주 동안 성전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일 중에 중요했던 것이 하루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성전에 들어가서 향에 불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보면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전례를 따라,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 하였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그 주의 성전 업무를 맡은 제사장 그룹 중에서도 단 한 명만 거기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무엇으로 뽑았다는 겁니까? 제비로 뽑았다. 그 말은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이 일을 한 번은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원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면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았다.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돼도 평생 한 번도 분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제비에 뽑혀서 성전 안에 들어가 홀로 분향하는 그런 영광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들 분향하고 싶어 했는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다음 절 10절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1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무엇한다? 기도하고 있다. 제사장이 들어가 성전 안에서 홀로 그 향을 피울 때에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전 바깥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인데 선택된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특별히 향을 피우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할 때, 즉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 즉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13절 사가랴에게 첫 마디 하는 것이 무서워 말라. 무섭게 해놓고 이 성경의 천사들은 항상 그렇죠. 무섭게 해놓고 무서워 말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뻐하라. 19절에 보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 무서워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요? 13절에 보면은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보다 더 기쁜, 먼저 전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 아내 엘리사벳, 그 앞에 무엇입니까? 무서워 말라, 무엇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사가랴가 들은 가장 먼저 들은 기쁜 소식은 무엇이에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 어떻다 하였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들 주시기를 또 간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복음은 성전에서 시작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했다.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가장 불쌍한 사람 대표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아와 외국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고아는 왜 불쌍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은 왜 불쌍합니까?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정부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들어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고 또 들어줄
정부, 통치자가 없는 억울한 외국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으시기 시작한다. 더 이상 사가랴는 고아가 아니라 외국인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 우리 누가 연상되세요? 나이는 많은데 아들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해 왔지만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누구를 연상됩니까? 이 이야기 처음 누구의 이야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브라함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 비슷한 점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정해 주셨고 사가랴의 아들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만 기쁨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오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흘러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씨앗이 나올 텐데 그 씨앗, 그 한 사람으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민족에게, 온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가랴에게 주신 요한은 어떨까요? 이 사가랴, 이 늙은 부부에게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또 16절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성전과 기도 응답에 비추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하실 것이다. 더 이상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국인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 그 말을 간구함을 들어주실 거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발전되었지만 끝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부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셨고 또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400년 동안 단절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마치 고아와 외국인처럼 버려졌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로부터 성전에서부터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시작하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잠시 실패한 것 같지만 이제 또 사가랴를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과 비슷한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마침내 완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심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처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는 기쁜 소식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21절에 보면 성전 밖들에서 기도하다가 사가랴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가랴가 평소보다 늦게 나오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제사장이 평소보다 늦게 나와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성전에 이날 하루만 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주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래서 분향을 마친 제사장이 어느 정도 분향을 하고 어느 시간이 되면 나와서 그때 관습이 무엇이었냐? 제사장이 손을 들고 기도하던 백성들을 민수기 말씀을 따라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사장이 축복,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갔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축복을 선포하면 그제서야 백성들은 아멘 하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가랴 제사장이 안 나왔고, 늦게 나온 그 제사장이 22절을 보면 이제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제사장을 기다리던 백성들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셨을까요? 제사장이 혹시 은밀한 죄를 짓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벌 받고 벙어리가 된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 게다가 이 사가랴를 보니까 어때요? 자식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 자식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22절에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였습니까? 2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성전에서 시작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도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시간에 성전 밖에서 무엇하고 있던 사람들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신 일을 성전 밖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받게 되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이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복음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 그것이 성전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된 기쁜 소식입니다.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내 엘리사벳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깊은 곳에서 시작된 복음이 성전 뜰에 있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그 다음에는 성전 밖에 마을로 가서 전하여지고,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부터 바깥으로 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간다. 이 복음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넓게 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23장에 가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성전에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23장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겨지더라. 저기 그림에 보시면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는 가장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제사장이 서 있는 성소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데 23장 45절에 이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겨진지라. 그 바로 다음 구절은 46절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이 기도를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기도로 시작된 1장에서 기도로 시작된 복음은 2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맞춰지는데, 처음 기도 때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마지막 기도 때 마침내 활짝 열렸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영혼을 책임지셨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림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 자기가 책임지는 그의 기도를 나는 들은, 나는 그의 아버지고 내가 기도를 듣고 책임져주는 예수는 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열어놓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더 이상 저 성소나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휘장 안으로 열려있는 산길을 따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바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집 바깥에서 그냥 일반 백성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휘장 밖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집 밖에 고아와 외국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것이 성전에서 시작되어 성전에서 완성되었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되었고, 거기서 새롭게 온 땅끝을 향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누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골방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들어주시는 성전이 된다. 내가 어디에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부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자.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자. 부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분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집 밖에 외인도 고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것이 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운전하며 문득문득 탄식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업체에 전화기 들기 전에 잠깐 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기도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기도에 더 힘쓰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